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도 여러분과 저가 깊이 묵상하며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봉독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저 물가치입니다. 물가치가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한파 중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지금 4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교회 안이 가장 추울 때 4도까지 떨어져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 한파가 제일 추웠다. 이제 4도니까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옛날에 새가 있었는데 새 이름이 날만새면이었습니다. 날만새면. 따뜻한 낮에는 마음껏 놀다가 추운 밤이 되면 집이 없어가지고 새끼 새들과 아버지 새가 추위에 떨면서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밤중에 새끼 새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정겹습니까? 아버지, 우리도 남들처럼 따뜻한 집에서 밤을 편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아버지 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냐, 내가 잘못했다. 날만 새면 내가 새 집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추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따스한 햇살이 비치니까 또 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새는 집을 짓기로 한 약속을 또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놀다가 또 밤이 되었습니다. 낮이 지나고 밤이 되니까 아버지 새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새끼 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어젯밤도 우리가 잘 견뎠으니까 오늘도 잘 견딜 거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한데 내일은 꼭 지어주겠다. 내가 내일만큼은 집을 반드시 지어주겠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또 약속하고 또 아침이 되고 또 새날이 밝았는데 아버지는 또 놀러 나갔습니다.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초조한 새끼 새가 어떻게 하지? 이제 큰일 났다. 아버지가 또 놀러 나가서 집을 짓지 못하니 오늘 밤도 우리는 또 추위에 떨어야 되겠다.
역시나 밤이 되니까 아버지 새가 돌아왔습니다. 또 아버지 새는 미안하다 말하고 또 내일 약속을 합니다. 내일 반드시 내가 새 집을 지어주겠다. 그날은 유독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지독한 한파였습니다. 새들이 다 추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화입니다. 우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매일매일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새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은 집과 제가 지은 집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혹한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한파 중에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튼튼한 따뜻한 영혼의 집을 오직 성도는 말씀으로 지어야 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내 영혼의 집을 잘 튼튼히 지어보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람산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감람산이라고 적혀 있죠. 붉은 글씨로 감람산이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오시면은요, 항상 이 감람산에 가서 한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밤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침에 내려오셨다. 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제 아침이 되면은 내려오셨던 것이죠. 감람산에서 내려오다 보면은 기드론 기온샘이죠.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온샘을 지나서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직선거리가 약 1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1km 정도. 그러니까 아주 가깝죠. 직선거리니까 이제 뭐 골짜기도 지나야 되고 샘도 지나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지만 직경으로 1km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가서 밤중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내려오셔서 또 성전으로 바로 가셨습니다. 이런 일상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계셨을 때 예수님이 지나고 보내셨던 시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뭐 하셨냐? 오늘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목수의 아들.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최하층입니다. 최하층. 신분 계급으로 하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계층이거든요.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말씀을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선뜻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는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율법사예요. 율법사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전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목수의 아들,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가장 천한 신분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율법사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권위 때문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권위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위,
그렇죠. 실력이죠, 실력. 그죠? 실력이 있어서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 대통령의 권위를 백성들이, 국민들이 인정해 주죠. 국무총리의 자리에 있으면 그 국무총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실력이죠, 실력.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권위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주신 권위의 탁월함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성도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당연히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말씀의 권위를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위가. 성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권위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 영적인 특권을, 그 권위를 지금 예수님이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아니까 당연히 말씀의 권위가 있겠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이 땅은 그때 그 시대는 철저히 신분 시대였고 예수님의 신분, 목수라고 하는 그 신분은 철저히 무시받고 경멸되는 그 신분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전에서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자신보다 세상의 권위가 특별한 이들이 성전에 다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으뜸 중에 으뜸이었어요. 그 권위를 어떻게 받았겠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권위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아인데, 그죠? 감람산 가서 기도 왜 해요? 메시아인데, 하나님이신데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받아도 되고 다 아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으로 사셨어요. 육신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받으신 거예요. 왜요? 보여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도 그 권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권위를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간음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그 현장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지난날 간음했던 여자가 아니고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자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옆에 세워놓고 모세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권위가 있으니까. 권위가 있으니까.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자신들보다 더 탁월한 권위.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모르는 자들이 알게 되고 무능한 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그 영적인 권위가 예수님에게 그들보다 탁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알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해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간음은 제7계명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그래요. 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냐?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 돌로 쳐서 그렇죠. 어떻게 죽이신지 아시죠? 여자의 발을 땅속에 묻습니다. 무릎까지 못 움직이도록. 도망가면 안 되니까. 딱 땅을 파서 무릎까지 다 흙으로 덮어요. 꼼짝 못하게. 그런 다음에 돌을 던집니다. 그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게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6절 말씀이 더 충격적이죠. 자,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한 여자를 붙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옆에 세워놓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6절 말씀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뭐냐?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 한다고요? 시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간음한 여자를 죽이지 못하게 할 것이 분명하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모세 율법을 들이대고 간음한 여자를 우리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라고 만류하시고 율법을 어기는 행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이제 덫에 딱 걸렸다. 그게 시험이에요. 모르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예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돼. 이런 생각, 계산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는 세상을 주관한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미운 게 아니에요. 세상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의 영, 유혹하는 영이다 그러잖아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영, 그 영을 우리는 사탄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혹시 영화 금은 수녀들 영화 보셨습니까? 네, 한번 보세요. 집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뭐? 넷플릭스? 저 안 봐봐 잘 모르겠어요. 넷플릭스입니까? 예. 넷플릭스. 넷플릭스. 집사님 보셨구나. 자, 넷플릭스입니다. 예. 잘 안 보니까 잘 모릅니다. 예. 아마 그게 이제 곧 나올 거예요. 그래 한번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예. 사탄이 어떻게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예. 그 영화를 보면은요, 실감할 수 있어요.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송혜교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탄은요, 사자 같습니다. 왜 이때 사자 같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예. 여러분,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죄인들을 풀어놓고
그 죄인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사자를 풉니다. 사자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들의 몸을 해합니다.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사탄이 누굴 삼키려고 합니까? 그렇죠. 예수를. 사탄이 예수를 삼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왜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이 여자의 영혼의 가치는 하루살이 영혼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제 그들의 손아귀에 붙잡혔습니다. 그 영혼이. 그래서 그 영혼을 그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풀어줄 수 있고 가둘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예수의 구별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구별점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도의 구별점입니다.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교회는, 그러나 성도는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위가 이제 무엇인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그 행위가 뭐냐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서 글을 쓰는 겁니다. 무슨 글을 썼는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글의 내용을 기록해 놓지 않았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또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왜 예수님이 땅에 써놓은 글이 무엇이었다고 말씀에 기록해 놓아야 되는데 왜 말씀에 기록해 놓지 않았을까? 그것은 성도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현장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쓰신 글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뭡니까? 긍휼입니다. 그렇죠? 긍휼입니다. 긍휼. 사랑자자. 그리고 비자는 뭡니까? 슬플 비자예요. 사랑하는 자를 품고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옴파리오스. 자, 다시 한번. 옴파리오스. 로포스. 옴파리오스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배꼽이 뭡니까? 영어로 뭡니까? 옴파로스입니다. 배꼽. 저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옴파리오스입니다. 그리고 로푸스는 뭡니까? 여러분, 줄을 뭐라 그럽니까? 루프죠. 루프 그러죠? 줄입니다. 저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이니까 옴팔리오스 로포스는 뭡니까? 야, 역시 창세교 성도님들은 탁월하십니다. 탯줄입니다. 탯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탯줄입니다. 여러분, 엄마와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입니다. 탯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는 죽습니다. 세상 밖에 나와야 탯줄을 끊을 수 있지만
엄마 배 안에 있을 때는 탯줄이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옴파리오스 르푸스입니다. 탯줄입니다. 탯줄. 탯줄입니다. 자비가 뭐냐? 탯줄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예수님은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입니다. 그것이 긍휼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게 자비요, 그것이 탯줄입니다. 탯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탯줄을 누가 끊으려고 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끊어내고자 합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예수님과 연결된 그 탯줄은 누구도 끊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끊지 못합니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글을 쓰셨습니다. 분명히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쓰느냐? 저는 확신합니다. 자비, 긍휼, 옴파리오스 루푸스, 요 글을 쓰셨을 게 분명합니다. 나는 탯줄을 끊을 수 없느니라. 저 여인과 나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이제 보세요.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돌로 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들, 왠 줄 아세요? 이 순간에, 이 글씨를 본 순간에 무리들은 다 깨닫게 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권위예요. 그들이 돌을 들어서 이제 칠 준비를, 돌 던져서 그 여자를 다 죽일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을 내려놓습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그들이 탯줄로 이어지고, 예수님과 그들이 탯줄로 이어진 그들이 가늠한 여인과 탯줄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과 탯줄이 연결되었다고 고백하셨죠. 그러면 성도와 성도는 뭘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탯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불쌍히 여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뭔 줄 아십니까? 탯줄을 연결하라.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탯줄이 다 연결된 상황, 그런 존재죠. 시인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마땅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권위예요. 신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들이 돌을 내려놓잖아요. 뭐 예수님이 사정하고 예수님이 설득하고,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위 안에서 그 순간에 이어지는 거예요. 뭐가? 탯줄이 다 이어지는 거예요. 돌을 든 자와 가늠한 여인의 탯줄이 이어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가늠한 여자 곁을 떠나게 됩니다. 신비한 사건이죠.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이 권위 안에서 서로 탯줄이 이어지고 맺어지고, 그래서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해하지 않습니다. 살립니다. 살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제 말합니다.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 되겠죠. 풀이하면 너와 나는 탯줄로 이어진 존재. 탯줄로 이어진 존재. 너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죄 짓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나와 탯줄로 이어진 존재이므로 이제 죄를 짓지 말라.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늠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누군가를 살려야 합니다. 탯줄을 맺어줘야 합니다. 일생 동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생 동안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탯줄이 끊어진 존재, 그 존재들을 찾아서 예수님과 탯줄을 이어줘야 합니다. 그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삶을 성도 여러분과 제가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예수님과 탯줄이 다 끊어지고 잘려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안에서 생명줄 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기쁨과 감격으로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을 보고 세상에 예수님과 생명줄 끊어진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과 생명줄 이어주는 영적인 권위를 평생 누리며 사는 우리 창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